말씀의 내용들을 조금 더 심화해서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을 풀어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마서의 중심적인 내용은 5장과 그리고 6, 7, 8장을 함께 묶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한 번 더 시켜드리죠. 의가 있습니다. 이 의를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기억나시죠?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이 의를 얻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대로 이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얘기였죠.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별개의 의를, 별도의 의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 이것이 율법이 이 의를 증거하고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 의를 증거한다고 이야기했죠. 이 의는 무엇이냐? 믿음을 통해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통해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죠. 이 말씀, 이 이야기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했던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냐,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이냐,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냐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면서 율법을 지킨다, 육신을 쫓아 행한다, 이것이 무엇이냐?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는 그 노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있고요, 내가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사람, 율법을 쫓는 사람, 정욕을 쫓아가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려는 노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행해서 하나님께 만족시키려는 그것.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를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을 쫓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쫓는 사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실 수 있도록 내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 자리를 내어놓는 것, 맡겨드리는 것, 의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가 9장 말씀을 봤습니다. 9장, 10장, 11장 말씀은요, 저희가 지금까지 봤던 6, 7, 8장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 율법이 무엇이냐, 의가 무엇이냐, 은혜가 무엇이냐, 구원이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희생을 하셨느냐, 이런 내용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보지 않고 지금까지 넘어왔었죠.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에게 판단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 우리가 하나님 잘못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비판을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고 또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야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장 앞부분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나오죠.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바로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곱과 모세에게 한 것, 그럼 야곱과 모세에게 그런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데, 그러면 야곱의 반대가 되는 에서, 모세와 반대가 되는 바로 왕에게는 그냥 하나님이 단순히 그들에게는 진노만 하시는 것이냐, 이 사람들은 선택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냐, 그렇게 단순한 논리로 이것을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 은혜 가운데 있고 선택받지 못했으니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이런 단순한 논리로 이 구절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에서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바로왕은 어떻습니까? 그가 그 10가지 재앙을 만날 때마다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할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따라서 행동의 결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행동한 것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택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행동을 하건 무슨 말을 하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든지 진노하시든지 결정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이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으로 넘어가면,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 질문으로 10장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가 전해지는, 그 로마 교회에 전해지는 그 순간까지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하는데, 소유해야 하는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방법, 율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시리아 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율법학자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방 왕이 다스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어떤 것을 괴롭히냐면 율법을 어기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낸 고기를 사람들에게 먹게 하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부정한 일입니다. 이방신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는 건 부정하게 되는 일입니다.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근데 그 고기가 무슨 고기인지 아세요? 돼지고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부정한 음식으로 생각합니다. 그 돼지를 부정한 동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 그 자기들이 믿는 그 수많은 신들에게 바친 제물, 그 우상 제물, 그것을 돼지고기를 사용해서 그걸 제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사람들에게 먹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 자존심 상합니다. 그래서 정말 비참한 일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율법을 내가 어길 수밖에 없다니, 차라리 그러려면 내가 죽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엘르아살이 그랬어요. 율법 학자였습니다. 나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돼지고기, 제사 지낸 돼지고기가 앞에 오니까 이것을 먹어야만 한다고 왕이 명령을 하니까 자기는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안 먹으면 네가 죽는다라고 말해도 이 율법학자 엘르아살은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그 제사장들, 이방신의 제사장들 중에서 이 엘르아살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엘르아살이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계략을 썼습니다. 내가 돼지고기 대신 다른 고기로 제사를 지낼 테니까 이 고기를 그냥 먹어라. 그리고 내가 왕에게는 이것이 돼지고기가, 다른 고기가 아니고 돼지고기다라고 속일 테니까 이 고기를 먹어라. 그래야 네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작전을 짰습니다. 이쯤 되면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라도 다 이렇게 준비해놨잖아요. 돼지고기도 아니고 이렇게 과정을 속여서 마치 제사 지내는 것처럼 그 음식을 해서 먹게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엘르아살은 끝까지
내가 왕의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겠다라고 죽음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런 율법을 지키려는 이 노력이 과연 헛된 것일까요? 의미가 없는 것일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것은 목숨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왜요? 내가 지금은 그것을 지키지 않고 내가 그것을 하는 왕의 명령을 거절함으로 내가 죽음을 받지만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10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갖고 계신 분들은 10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봐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인한 의에 대해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인한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속으로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입니다. 혹은 누가 지옥에 내려갔느냐 하지도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통해서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은 가능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그 지식이 아주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고지식한 율법의 학자였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평생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율법을 목숨처럼 생각하고 지키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10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하신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 성령에 쫓아가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시는 것입니다. 오실 때 그냥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예수가 주님이라고 내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구원자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시인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선택받은 유대인이든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믿기만 하면,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영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받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내용이 반복되죠. 중복되고 있습니다. 계속 사도 바울이 이 원리를 계속 로마서 끝날 때까지 계속 이 원리를 설명합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볼 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지 못한 이방 사람, 그러나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구원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한 민족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생각하기에 선택받지 못한 이방 사람이어도 입으로 그의 그 믿음을 시인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 민족,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이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 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 이제 그 이야기가 11장으로 넘어갑니다. 11장은 9장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택한 백성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집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오해했어요. 택함 받은 백성이라 할 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 히브리 사람 이렇게 어떤 그룹을 지어서 집단적으로만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근데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개별적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이에요. 우리가 이 안에 지금 있다고, 여기에서 예배 드린다고 모두가 받는다라는 보장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개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개인적으로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들, 그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앞뒤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집단적으로 한 무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던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1대1입니다.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그 구원을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에 대한 큰 오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특별히 여겨 언약을 주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놓친 게 있었습니다. 그냥 전체에게 주셨으니까 전체가 묻어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구원에 있어서 이것은 개인적이다, 개별적이다,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고, 그리고 그 개인적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잊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부르심받은 민족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안에 있으면 나는 구원받는다 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개별적입니다. 내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태어났으니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1대1입니다. 개인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그 정체성을 붙잡기 위해서, 옹호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거기다 갖다 붙였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그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뜻을 잘못 이해하고 실수하면서 단순히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족속이라는 것을 지켜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 율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것을 비난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 11장의 감람나무 비유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가지의 비유. 참감람나무의 가지냐, 돌감람나무의 가지냐, 접붙임을 받는 비유를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류에 빠졌어요. 구원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을 구원이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원받은 우리도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어야 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왔다면,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살지 못하면 이 구원이 우리에게서 떠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헷갈리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구원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절하자 그 구원은 사라졌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이것을 수단으로 여겨버리면 이 구원이 우리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점진성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변화되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변화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자라가는 것,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 구원의 완성은 꼬린 지점에 도착해야 구원의 완성입니다. 꼬린 지점에 도착하지 못하면 그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죠. 구원의 불완성이죠. 그럼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늘 예배해야 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중심적인 이야기를 딱 얘기하면서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정점을 찍습니다. 34절에서 36절입니다. 11장 34절에서 3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는가? 누가 주의 조언자가 됐는가? 누가 주께 먼저 드려 주의 보상을 받겠는가?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지금 제가 몇 주 동안 걸쳐서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이 전제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 되신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우리의 심판자 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자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인정할 때에 그것에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방문하기 직전에 이 로마서를 보냈습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고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냈죠. 그 편지의 시작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통치자 되심, 구원자 되심, 주관자 되심, 심판자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대가 없이 그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 34절, 35절, 36절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한 가지. 이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라면서 마지막 그 세 구절을 통해서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로마서를 이제 정리합니다.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통해서는 이 은혜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그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브라질에 보면 그 유명한 예수님 조각이 있는 거 아시죠? 이게 어느 도시에 있는지 제가 브라질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 수도에 있는데, 브라질 수도. 브라질 수도가 어디죠? 네. 네? 네, 하여튼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도시를 이렇게 딱 내려다보는 그 조각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각상을, 그 예수님 조각한 건데, 그 예수님의 눈을 보려고 하면 그 근처에 가서 똑바로 서서는 예수님의 눈을 볼 수 없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무릎을 꿇고 올려다 봐야지만 예수님의 눈을 볼 수 있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올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나에게 어떤 믿음을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무엇을 나에게 주실까?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려다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지금껏 율법을, 그 많은 율법을 다 지켜보고 예수님 만난 이후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목숨까지 던지고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더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더라.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나가는 것,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것,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매일 묵상하고 그것을 붙들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지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 가사를 기억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